자,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권혁구 목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진호 최세령 목사님께서 처음 이 자리에 저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처음 안 해본 결혼이라서 상당히 시행착오도 거치고 힘겨웠고, 아기 놓을 때도 아기 놓아본 적 없다가 첫 애 놓고 난 다음에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간증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설교를 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 번도 안 해본 저에게 또 이 기회를 주실 때 그냥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오늘 가장 이 복음을 이 시간에 이곳에 온 모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효과적이고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 세상에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라고 일부러 격려하는데 분명히 격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의이고 생명이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잠시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 예수선교사관학교 5기를 공부를 했고요. 그때 목회자반 1기였습니다. 그 시간을 끝나고 난 이후에 영혼구원 과목을 듣고 난 이후에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망을 가졌다가 2년의 공백 기간을 두고 2013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고, 이후에는 너무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처음 이 예수선교사관학교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들을 때에 솔직히 제가 신학교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혼란과 혼동도 있기도 했고, 또 같이 공부하던 분들도 좋았지만 한국어인 같은데 외국어 같기도 하고, 외국어 같으면서 또 한국어 같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건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난 이후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고, 제겐 가장 축복과 같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90분의 메시지는요, 처음 이 복음을 접하는 분들, 그리고 혹시 이제 예수 믿게 되신 분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발휘되어지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게 될 것이고요, 어떤 실마리를 하나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고 난 이후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죄인이란 개념이었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죄인은, 그럼 죄인은요, 성령이 함께 거할 수도 없고 하늘나라 함께 갈 수도 없고 거룩하다고 할 수도 없고, 구원은 받고 구출은 받았는데 죄인이란 개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더 혼동스러운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아니, 이상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는 짓고 있는데 요한 1서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뭐라고 그러죠?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출은 받았는데 태어났다. 이 개념이 너무 혼동스럽고 힘겨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룩하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죄를 짓기는 짓는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 다음에 죄책감과 수치감과 결핍감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해도 안 될까? 내가 뭔가 더 부족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뭔가 더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말씀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좀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선교사관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성경 말씀을 접근하는 접근법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접근법이 한 3가지가 나오는데 율법적인 접근이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 완성의 접근이 있고 그리고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요 3가지 접근법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나눕니다. 그래서 책 하나 소개합니다. 성경의 3가지 접근. 책을 팔려는 건 아니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줄을 쫙쫙 그으면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 몸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영혼 몸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고 영혼과 몸, 3분설, 2분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이론들이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영혼 몸이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서신서라든가 복음서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못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로 증거되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조의 생명과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기존 율법적 사고와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너무 힘겹게 사시다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간증하고 고백을 하셨는데 이 고백 속에 어찌 보면 이 복음의 진수가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생각했고 복음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짧은 메시지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세상 TV 다 끊고 나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었고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고 나의 본성은 죄인이고 모든 것은 죄 때문이고 그래서 해결 방법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죄를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회개 기도하고 교회 스케줄 따라 열심히 사는 것 교회 밖의 모든 일들은 세상적인 일들이고 말씀 공부는 없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이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했고 결론 충성 봉사하며 살았다. 그러나 인생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 없었다. 말씀이면 변화될 줄 알았고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믿으면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내 삶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이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켰을까요? 많이 기도하는 거? 열심히 집회 참석하는 거?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은혜 받고 뭔가 깨닫고 갔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오늘 1대1로 만나는 사람들, 영혼구원 하기 위해서 만나는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의 생각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게 뭘까요? 영은 항상 가요했고 육은 지쳤고 무능력하고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의인이고 의인은 나의 본성이고 내 영은 거듭나 완벽해졌고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의의식을 증가시키고 마음을 의의식으로 새롭게 하고 의의 본성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고 행함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자로서 이 고백을 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가 믿었던 복음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가운데 예수 선교 사관학교와 목사님과 사모님의 메시지와 자기가 묵상하는 이 진리가 바깥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들어온 심령에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고 선택이 변화되었고 결국 말이 변화되고 결국 가정이 변화되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삶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체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한 바가 첫 번째,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라면 가능한 거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요 누구보다도 순전하세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받고 영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어요.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하고 남편이 벌어주는 돈을 먹고 살다가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생명과 의식이 충만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배신감도 느끼고 수치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특별히 자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남편에게 율법적이거나 이상한 접근을 할 때마다 여보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남편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예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변화를 이 가정에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감동은 이 집사님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나는 보배롭습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생명을 이겨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만큼 기쁜 마음이 있을까요? 네, 그것이 진짜 감격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목회하거나 셀 목양을 하잖아요. 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우고 있는 그 영혼들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해주세요 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대로 단순하게 믿고 시행하는 것. 제가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 지하 주차장에 차를 끌고 나가는 때 상당히 공간이 좁습니다. 김준호 최수영 목사님 부부 모시고 식사하러 가시는데 제가 25년 베테랑 운전사라서 아주 큰 반경을 거치면서 한 번에 턴할 수도 있다고 딱 거쳐가고 있는데 뒤에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한 번에 가면 안 되는데. 들었어요.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대로 그냥 턴해서 버렸습니다. 쫙 끄이는 소리와 더불어서 수십만 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의식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왜 웃으시죠? 진리인데.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례 발표 이것으로 끝날 겁니다. 다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몸인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부부관계가 개선될 수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자녀를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 길이 멀지만 오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놓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신학적 배경과 익숙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처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관찰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상당히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새 영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세 번만 더 할까요?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이렇게 세 번, 네 번, 저는 100번이라도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두 번, 세 번 얘기해서 내가 영이란 걸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혼이나 육체가 아니고 거듭난 새 영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파요 목사님. 당신이 아픈 게 아니고 당신의 몸이 아픈 거예요. 당신은 아프지 않아요 하면 이해를 못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거룩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세요. 당신은 거룩해요 라고 하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뭐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들이밀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영, 혼, 몸,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말했던 것,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들, 어떤 집단의 어떤 리더들이 얘기했던 것들, 유명인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정확한 단순한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인식하십시오. 진짜 나는 누구다? 영이다. 새로운 피조는 무엇이다? 거듭난 새로운 영이다. 예, 천번만번이고 저는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혼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요, 인생은 너무 손해봅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예수 믿으라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와 저는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저희 아내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60세 넘어간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냐?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너무 지어짜고 고생하고 예, 뭐 한두 가지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겨웠어요. 왜냐하면 달달달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으니까 이것이 복음인가라는 이 의구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가장 먼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영적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전 그전에 성경 66권 뭐 열 몇 번, 20번까지 읽고 성경 고시 패스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서 저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아내는 약간 어릴 때부터 영적 세계를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를 처음 봤을 때 네 남편감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지만 네 남편감이다 라고 하고 플러스 알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근데 그게 뭔지 너무 알겠더래요. 그게 뭐냐? 육신적이다. 그때 만약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좀 노발대발하면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 했을 건데, 저는 이제는 이해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웃고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심지어 CCC 선교단체에서 율동 멤버도 했었습니다. 오늘 처음 밝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르는데 아주 아름다운 몸짓을 그렇게 하고 즐겁게 사는 혼이충만한, 그런데 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의 그 부부의 삶과 설교자로 살아갈 권혁구 목사의 삶이 너무 불행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겨웠대요. 그때부터 제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탁월하고 지혜로운 저희 아내의 헌신과 도움과 격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세워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팁이지만 남편들이요, 아내는 우리를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난 이후부터 내가 육신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여러 가지 가정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첫 번째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기도를 하면 하고 오매 가매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영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말씀 사책과 김준호 최수영 목사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처음에는 진짜 외국어 같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았는데 영어로 기도하고 말씀과 진리를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서서히 내가 영이구나, 영과 혼이 구분되기 시작했고, 육신에 대해서 걸리는 그런 느낌들을 서서히 제가 직감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보다도, 어떤 행실이나 어떤 행동보다도,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 예, 기도의 경험도 있고 은사와 은혜의 역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도 방언의 유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나는 영어로 지금 기도를 말하고 비밀을 말하고 있지, 나의 영은 점점점 세워지고 있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나는 영이지,
내 몸은 아프지만 나는 영이지. 그러므로 나는 내 몸을 영으로서 다스릴 수 있지 라고 끊임없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되뇌이고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거듭난 영이다. 진짜 속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말씀 잘 보십시오. 그같이 알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보이는 것 따라, 느껴지는 것 따라, 나타나는 행실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어떻게 해요? 보라라고 해요. 보라. 이두. 보라. 노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구나. 우와, 완전한 새 것이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은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내 안에 이미 가져오신 것들을 내가 이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예수 믿어도 힘겨웠던 삶 오늘 떠나보내십시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지금 누구이지? 할렐루야. 거듭난 새 영이지. 저처럼 꼭 귀신 들린 사람 봐야지 그걸 이해해야 되나요? 저는 너무 육신적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너무 이해가 못했습니다. 왜 평탄한 삶을 놔두고 이렇게 힘겨운 삶을 주셨는지. 하지만 지금 지나오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는 거듭난 영 자체는 거룩하고요,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본다? 그런 모습으로 본다. 이 말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도 계신데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북도. 예. 안정? 전주. 전북 전주에서 오셨군요. 이러면 인식 못해요, 영을. 예. 전라북도 전주가 고향이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예. 우리의 아버지의 성은 뭐죠? 예. 안동 금가 김의 김씨가 아니 김의 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입니다. 하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거듭난 새 영이다. 할렐루야. 의식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의식하셔야 돼요. 제 아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딸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것을 지금부터 의식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는 영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때 물과 성령, 보통 이제 물을 성령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는 표현이 나와 있듯이 말씀으로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 태어나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도록 일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아담의 씨, 정자, 남자의 씨, 스페르마. 그 정자 스펌으로부터 태어나지만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죄인의 자녀인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새롭게 거듭나는 자는 육신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거듭남,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영이기 되기 때문에 그는 뭐다? 육으로 난 것은 아니요 영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나는 영입니다. 당신도 영입니다. 네, 이건 저는 계속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왜냐? 집사님이 영이에요 하면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영은요, 말씀에 반응해요. 영은요, 말씀을 얘기하면 단순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대로 실행해요. 근데 영이라고 말하지만 영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영은 영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말이 어렵죠? 네, 영은 영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함이라. 왜냐?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이 땅에서 주님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세번역번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분처럼 영이고 온전하고 순결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단에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핍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신 일들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부족한 게 있을까요?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요한 1서 4장 말씀처럼 심판날에 담대히 설 수 있을 정도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처럼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나를 보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원 스피릿입니다. 어떻게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같은 성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아는 순간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영혼 몸에 대해서 한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혼 몸을 구분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은요,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학교나 대부분 대한민국의 그 감리교와 장로교가 19세기 후반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오다 보니까 대부분 이분설, 삼분설, 혼란이 가지고 있고 목사님들도 헷갈려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이분설, 삼분설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학이란 것은 인간이 설정한 학문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삼분설보다 이분설이 더 많이 용례가 나오면 이분설로 결정되어지는 게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A, B, C가 있다고 하면 A, B, C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A, B가 너무 결탁되어 가지고 같은 용도로 쓰이면 그때는 A, B를 결탁해서 말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지 A가 맞고 B가 틀리다, B가 맞고 A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정확하게 구분되고요. 영과 혼은 많이 결탁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영, 혼, 몸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영과 혼을 같은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영, 혼, 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영, 혼, 몸으로 구분되는군요. 신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영, 혼, 몸이 구분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영이라는 걸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혼과 구분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쌓고 쌓으면요, 영과 혼이 서서히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개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서히 영과 혼이 구분되어지고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영을 따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따르는 생각, 말씀대로 말하는 것과 말씀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나직히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죄책감과 정죄감과 율법과 의식을 가져오는 마귀의 생각이구나 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왜? 빛 안에 있으니까.
빛을 인식하고 묵상 계속하니까, 넘치도록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질감이 확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요, 영적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곳입니다.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 부분, 완벽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영은 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혼은요, 정신적 영역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 논리, 논정하는 곳입니다. 가끔 헷갈립니다. 이게 영인 것 같기도 혼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몸은 물리적 영역이고요, 오감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척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 느껴지는 거. 그리고 오감, 영이 살아가는 집.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속사람과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숨은 사람이라고 하죠. 히든맨. 예, 숨은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구분하죠.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장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하고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는 우리의 겉사람, 예, 겉사람 몸은 점점 낡아진다. 예. 아직까지 콧수염 속에 흰 수염은 안 나지 않았지만 밑에 여기는 흰 수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몸은 늙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진시황도 막을 수 없었고, 현대의학으로도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100세까지 살겠지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새롭지.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을 인식하면요,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날마다 새롭지. 그리고 늙어가는 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영으로부터 마음과 생각과 혼과 육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이 세상의 나이라든가 환경과 기질이라든가 MBTI 검사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성령에서 난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로 보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거듭나고요, 혼과 생각은요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몸은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앞에 드라이클리닝 가게가 있습니다. 둘째 딸이 워낙 운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신발을 빨리 해지게 만듭니다. 앞쪽이 떨어지고 본도 붙여야 되고 색깔도 흰색이었는데 누리끼리한 색깔 되어서 이걸 들고 가서 수선해 주십시오 하고 세탁을 맡겼어요. 너무 깨끗해졌어요. 본도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붙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본도도 붙이고 깨끗한 흰 신발도 만들고 딱 신으라고 하니까 새 신발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어.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 그리고 때가 되면 새 신발 하나 사줬어요. 이 신발 똑같을 수 없어요. 거듭난 새로운 영, 새로운 피조물은 구출받고 조금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세탁되어져 나온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상징적인 은유나 비유로 보기보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났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생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이도란 헬라어인데요, 내 것으로 인식하고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뭐가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나 바울서신 보면 속사람과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생명은 조에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께 이를 뿐이 없거든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야지 그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가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 아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생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혈통인지 어디가 고향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라고 얘기하듯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조회라는 생명이 꼭 하나님의 생명 맞나요? 예, 제가 용례를 좀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생명에 대한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데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활력, 활동, 생활, 양식 혹은 삶의 질, 살림살이 이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프시케라는 단어는 잘 아시겠죠. 육체적인 생명, 생물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 인간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조회라는 단어는요, 다양하게 쓰여요. 특별히 어떻게 다양하게 쓰이느냐? 먼저는 자연적 생명에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할 때 자연적 생명으로 로마서 8장 38절하고 3장 22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할 때도 이 조회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할 때도 이런 용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조회 생명이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쓰임받는 생명을 얘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윤매해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보다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춰주는 빛이다. 살리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란 거예요. 이 생명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하나님이 영생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똑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똑같은 이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God kind of life, 하나님이 되게 한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죠? 창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거짓말 하는 순간 그대로 되거든요. 내가 인간인지라 하는 순간 인간 수준으로밖에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많다고 말하는 순간 나에게 많으면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조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종류의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 저는 식물은 잘 못 키웁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가 짐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도마뱀을 키웁니다. 저는 이 도마뱀을, 저희는 식물 키우면 다 죽었어요. 저희 사모도 그쪽에 은사가 없고 저도 은사가 없고. 그런데 도마뱀은 시끄럽지 않고요. 막내가 다 먹이를 줍니다. 이 도마뱀이 너무 귀여워요. 죄송해요. 파충류 싫어하시는 분들은. 귀여워요. 그리고 그 생명을 봐요. 수명이 한 10년에서 15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저렇게 그렇게 긴 줄은 몰랐는데 조용해서 좋아요. 알아서 먹이를 주고. 이 도마뱀도 도마뱀을 낳습니다. 소는 송아지 낳죠. 하나님은 누구를 낳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새로운 표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라는 것을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아예 믿지 않는 자연인이 있고요. 말씀을 믿되 반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 거죠. 익숙한 것만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참된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삶의 실제가 다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도 왔다. 그것이 바로 숨겨진 생명, 조의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은요, 놀랍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신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풍성한 삶이 뭐예요? 풍성한 삶의 양식, 인생의 해방을 얻는 것이죠. 뭐예요? 바로 비오스, 인생의 삶의 질을 말씀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조의 생명이, 숨겨진 생명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지만 모르면 사용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걸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고 있는 바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통사고 일으키거나 장애를 일으키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죄로 말미암은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의 사명을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아멘. 0.1초 만에 얘기하셔야죠. 고백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의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40 몇 세의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이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이고 말씀이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는 대로 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오신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얘기할 때 입을 한 번도 빵긋 안 하신 분들은 한 번만 열어주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믿음은 마음에도 있지만 어디 있죠? 입에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론 위치해 가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호몰로기오, 고백의 신앙이에요. 예, 생명은 말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을 말했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겼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일러야 되고요. 마귀가 아무리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과 유혹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과 진리를 내 입에 있는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육에서 난 자가 아니고 영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산다? 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뭐예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식물을 먹어야 되지만 새 사람은 뭘 먹어야 되죠? 말씀을 먹고, 말씀이기 때문에 입으로 뭘 말한다?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 잘하시는 분들은 몇 퍼센트 이상 많은 걸 얻고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유교 가정에서 자란 남자입니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변한 거 분홍색 바지 입게 되었다는 거. 지금은 안 입어요. 근데 그 분홍색 바지 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요? 저는 새벽기도,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할 때 저희 아내 밤중에 일 나갈 때 저는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했던 남편입니다. 저는 김준호 목사님으로부터 얘기 들었어요.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해라? 지금 먹을 거 없으면 일해라 라고 들었단 말이죠.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아는 게 아니었어요. 현장에 갔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남편이고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벽기도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이 너무 견고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밤중에 일하고 3시간, 4시간 자고 난 다음에 셀 모임 하러 가요, 여성들을. 그때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뭐한 짓이지? 들었지만 모르더라고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누가 목사지? 따르는 자가 있는 자가 목사지. 안수 받았다고 목사인가? 아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 있는 그대로 순응하는 것, 단순하게. 그래서 보통 단순한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빨리 인식하고 빨리 고백하고 빨리 정체성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입이 무거우신 분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하기 시작하십시오. 제일 빠릅니다. 방언기도 한 것도요,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방언기도를 잘 못하는 그 장로교 전통을 가지신 분들이 조용하게 이제 예배 드리다가 조용하게 집에 갑니다. 말씀을 말할 기회가 없어요.
찬송할 때도 입을 안 열면 언제 열겠으며 말씀이 들려오는데 영이 반응 안 하면 언제 반응할까요? 언제 창조할 겁니까? 그렇죠? 예. 저는 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얘기해가지고 뼈를 때리는 말이라도 앞에서 뭐라고 못한대요. 할렐루야. 예, 저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예, 말하십시오. 말. 예, 사모님이 말하고 목사님이 말하고 성도들도 많이 말하게 하셔야 돼요. 진리를 말하도록. 헛된 농담이라든가 비속어를 하지 말고 진짜 경건에 이르는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똑같이 뭘 말하라? 나는 영이라는 것과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나는 본성에 속해 있다는 걸 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면 말할수록요 생명과 본성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식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아주 우리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벌벌했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놀랍죠. 자,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받은 자는 뭘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냐?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데오스 페시사단입니다. 예. 신성한 본성. 이걸 뭐 좀 더 찾아보면요, divine nature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그 형상으로 들어가게 됐다. 어디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들인 자에게 그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 그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빛입니다. 많은 종류의 성도들을 만나거나 이제 예수 믿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형편이 좋은 분들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고생을 하고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부부간에 거의 이혼 법정까지 갈 정도로 힘겹거나 재산이 파산돼 가지고 경제적 위기가 있거나 오는 분들 보면,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아픔을 주시죠. 긍휼함을 느끼죠. 참 처절하다, 참 아프다, 너무 처절하고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처절함과 아픔의 강도가 더한 분이 또 누구냐면 목사님과 사모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현장에서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복음과는 다른 모드로 더 헌신하다가 몸도 건강도 잃고 정제감과 수치감과 빠지다가 결국은 같이 손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참 너무 기쁜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본성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한 번, 두 번 듣고 잘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이분은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한두 번 하면 그만둘 것 같은데 참 순전한 분이세요. 열망이 컸죠. 근데 이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에 나는 거듭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이지,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라고 하다가 저하고 교제하다가 좀 많이 싸우셨어요. 부부간에 다툼도 많았고, 목회자 가정이 많이 우울증이라든가 다툼이 많은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부 코칭을 주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부부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 앞에서 자녀들을 보고 부모, 아내와 남편을 다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신성한 본성이 반드시 드러나는 1차적 스텝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말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빠른 사람 빨라요. 근데 느린 사람 느려요. 사람마다 격차는 있는데, 이분이 저희가 한때 가족들 잠시 공휴를 맞아서 제주도에 휴가를 갔었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전화한 거예요. 우리가 중재해야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 그걸 접하고 난 이후에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도 여행을 가자. 우리도 좀 살자. 아끼고. 왜 아끼고 왜 아꼈느냐? 아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없어서 아끼는 거, 가난할 것 같아서 아끼는 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끼는 거는 이 가난한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접하면서 왜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왜 꼭 죽으면서 움츠린 그 구석에 움츠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라는 이런 의문을 오면서 이분이 이 변화가 받게 되면서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제주도를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1박을 추가해가지고 하룻밤 더 지냈다. 이번에는 먹고 싶었던 회를 이번에는 진짜 의식을 가지고 사 먹었다. 야, 왜 웃으시나요? 짠했어요. 이빨 치료 받아야 되는데 이빨 치료 못 받아요. 돈을 아껴야 되거든요. 천국 가서 내세가 왔을 때 마지막에 거기서 잭팟 터뜨린다고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고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솔직히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보면 어머니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이 더 잘 살아 보여요. 더 해맑아 보여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그래야 되지? 딱 따져보니까 종교와 율법과 말씀보다 아닌 그 생각들을 진짜 말씀으로 오해하고 믿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유하게 했다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복음은 자유케,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수록 자유케 된다는데 왜 자꾸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종이 되어지는 걸까? 왜?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 종은 종로로 탑니다. 아들은요? 왕로로 탑니다. Reign in life.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 이 개념이 상징 개념이나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살아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냐고요. 여기 웃으신 성도 같은데 목회자들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100%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왜? 너무 실패했기 때문에. 했는데 안 되더라가 단골 메뉴예요.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되거든요. 저는 우리 2000년도에 이 믿음의 말씀을 세우신 두 분 목사님과 이 그리스도 대사를 교회 사역과 삶을 통해서 그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관찰하기 시작했고 배우기 시작했고, 여전히 저는 멀리 있는 것 같고 외국어처럼 들렸지만 저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 복음 때문에 구출을 받았거든요. 죽을 뻔했거든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수도성처럼 산속에 들어갈까라는 그런 너무 힘겨운 삶을 겪었는데 그 막바지 가운데 3, 4년 동안 고민하고 헤매고 나름 그 용하다고 하는 여러 교회와 그 은사단체 너무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소위 그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선약 공부를 했고 교수님으로부터 공부도 받았고 그런 친구들도 다 있었지만 내가 모르던 영역이 순복음 조영교 목사님과 은사와 치유와 축사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전혀 문외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뭔가 모르는 게 있겠구나, 뭔가 있겠구나 싶어서 엄청 찾아다녔는데 어디에 갔더니 말씀은 없고 은사는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하는 어떤 감정적인 믿음과 신앙 체계로 말미암아서 좀 아쉬움도 느꼈고, 근데 이게 알겠더라고요. 속사람이. 이건 아닌데 뭔가 더 있는데 아니야 이걸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다가 많이 들었겠지만 기독교 서점에 아주 구석진 곳에 그 표지가 좀 이상한 그 믿음의 말씀자 책을 우리 같은 보통 안 보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열어서 그때 어떻게 역사하냐면 저희 아내와 제가 그때 한창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가지고 기름 부음의 책들이 있으면 찾아봐야지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책을 딱 여는 순간 눈이 번쩍였어요. 그때 가장 첫 번째 나왔던 단어가 어떻게 비블리컬하지? 와, 어떻게 이렇게 책이 성경적일 수 있지? 성경이 아닌 책인데 성경이네? 라는 어떤 그 심령의 어떤 감동이 있었고, 그 책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해방을 맛봤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봤던 해방은요,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 교회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에 했던 교회에서는요, 새벽까지 기도해야 됐거든요. 왜? 이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신학과 많은 그 사조들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그 피터 와그너 신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걸 워낙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근데 거기서 피곤하다고 떨어지면요, 비난이 와요. 이겨야 되는데 너 왜 빠지냐고. 정죄감을 당하죠. 수치감을 당하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또 가야 돼요. 땅을 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으쌰으쌰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 이 세상의 율법과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눈을 열어줬죠. 승리하는 교회. 와,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해방을 맛봤어요. 왜 이렇게 쏟고 살았지? 그 빛이 비쳤는데 그때 가장 첫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이제야 이 복음을 만났을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사기까지 했는데 라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절대 안 늦었습니다. 아멘? 여전히 초창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본성을 알아야 돼요. 본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의와 의의식에서 다룰 것인데, 새로운 피조종물에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군분투하거나 넘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선교사관학교 강의 중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는 속량받지 않았고 속량의 열매다. 자, 이 말에 대한 이해가 열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속량받지 않았고 속량의 열매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결과물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지 개선되거나 고치거나 덧붙여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결핍함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알면 정죄감에 빠지지 않는데 왜? 의를 몰라서, 의의식이 없어서. 자,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알지 못하는 거룩한 예수님이 죄가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죄가 되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예, 죄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와 고통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원하신 바가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분은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고군분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의에 대한 여러분 정의를 우리 예수 선교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은 재수강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첫 번째 정의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이거는 달달달 외웠으면 좋겠고 자기 의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열등감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 본성, 위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없이? 수치감, 정죄감, 죄책감 없이. 다른 말로 의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수치감, 정죄감, 결핍의식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 생각. 제가 이 본질을 깨달은 게 축사할 때였습니다. 악한 영은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잘 속입니다. 두려움을 잘 줍니다. 분위기를 잘 만들어요. 말씀이 아닌 곳은 깨트리기 어려워요.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마귀가 가장 먼저 저한테 얘기했던 게,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다. 왜? 너는 기도가 부족하고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고, 뭐 이 말은 안 했지만 소나무 뿌리 더 덜 뽑았고, 너는 부족하다. 더 경건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쏙딱 넘어갈 뻔했어요. 왜냐? 우리는 대부분 유교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본적인 윤리적인 겸손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유, 당신은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당신은 좋은 남편으로 보이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당신 딸 참 예쁘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입에 배었어.
아니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김준호 최수영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 사모님 이거 하세요 하면 이제 알죠 저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간증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부부에게도 이번에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되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데 며칠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 가세요? 왜 그랬는지 이해 가세요? 저는 알아요. 왜 그랬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김준호 목사님으로부터 최순영 목사님으로부터 이번에 하라고 했을 때 영어도 잘하시지, 인생 경험도 많으시지, 목회 경력도 30몇 년이시지, 외국에 갔다 오셨지, 육사 출신이시다가 똑똑하시지, 지혜로우시지, 엄청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이 사람이 뭘 하겠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육신의 생각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네가 이 시간에 할 시간이야 라고 말하면 마땅하지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의 반응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똑같이 얘기해서 하나님도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여기서 내가 이 시간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가지고 있으면 두 개를 얘기하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이해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사모님 하겠습니다. 육아유를 낳습니다. 본대로 배웁니다. 예, 저는 뭐 매주마다 거의 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만나면서 옆에서 보고 배우고 관찰합니다. 제가 바깥에 네트워크 안에 있을 때는 항상 갈급하고 갈망했던 게 뭐냐면 좀 더 가까이에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처음에 들어왔지만 이 안에 들어오면서 가진 것은 목사님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이것이 삶이고 특별한 아젠다나 교회의 성장 방법론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저분이 가지고 계시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고 저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그 계시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똑같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것이 영의 반응이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 모드를 잊지 마세요. 육신의 모드는요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왜? 주변의 환경이요 다 좋은 얘기 안 해줘요. 진리를 얘기 안 합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 개척하시거나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이 많은 분들이 친구로 있다. 그러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어울리시고 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 죄책감, 수치감 많이 있는 분들 특별히 결핍감,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을 인식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원래 이래서 이런 말 버리세요. 그냥 오늘부터. 감시해 주세요. 나 이런 얘기하면 바로 부저 누르라고. 그리고 얘기하시고요. 자꾸 생각하세요. 나는 의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영이지. 우리 목회자분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죄의식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면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해집니다. 이게 복음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보이니까. 빛은 나타나는 거니까. 냉장고 속에 파란 사과가 있습니다. 파란 사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더 파란 사과가 생각이 납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죄를 계속 얘기하면요 계속 죄의 본성, 죄의식이 생기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자꾸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계속 짓죠. 묵상하는 대로 열매 맺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의의 결과들을, 속량의 결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말하고 고백한다면요 서서히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서서히 바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밝은 모드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뭐 해주세요, 뭐뭐 없습니다, 꼭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이 바뀌고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이번에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하하 라고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멘. 예, 개척은 쉽게 하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 복음 전도하러 나갑니다. 부목사님하고 일부러 현장에 나가요. 너무 재밌고 좋아요. 더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구출하고 성령 세례 받도록 돕고 침례도 하고 그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 의에 대해서, 죄의 의식에 대해서 또 다뤄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또 다뤄요. 그러니까 내 귀로 또 듣고 얘기해주고 또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5년 10년 동안 더 많은 걸 새로운 걸 배워야지 더 많은 걸 새로운 걸 배워야지 하는 그 모드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오늘 현장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면 나갈수록요 하나님의 본성이 더 실제로 느껴지고 성령께서 이 시간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새롭게 배웁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는 배우는 자입니다. 나는 계속 성장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의식하고 올라옵니다. 오늘 또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첫 만남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모의도 난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너는 아프지 않다. 아픈 건 네 육체다. 영혼이 죽은 자가 너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네 안에 거하니까 내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의 목체를 살리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주님 감사합니다. 증상은 있어도 나는 고백은 건강한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의인은 완벽합니다. 의의식을 가지십시오. 의인은 완벽해요. 근데 의의식이 더 증가시켜야 돼요. 의의식을 자꾸 증가시켜야 됩니다. 반복함으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대로 의를 자꾸 의식하셔야 됩니다. 의의식의 증가가 있을 뿐입니다. 네, 의식. 마귀는 변화받지 않은 이 의식을 공격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공격해요. 그때 나는 의식을 발휘시키십시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지. 나는 본성이 새롭지. 결핍의식, 정죄의식을 발로 차버리시고 나는 하나님을 깨끗하다고 보시지. 기뻐 여기시지. 할렐루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물침내 받고 올라오실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주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세상을 이긴 자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네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의의 정의는요, 무죄선언입니다. 무죄선언은 뭐예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한 흔적조차 없어요. 전과 기록이 없어요. 죄인된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것을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죄예요. 과거의 기억 철저하게 제거하십시오. 실패했던 쓰라린 기억들, 어떤 분들 만나면요 계속 힘들고 고생했던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제 안 할 때가 됐는데 계속 얘기해요. 뭐냐면 의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실제를 얘기하기보다는 자꾸 과거의 기억들, 과거에 자기가 실패했던 것들, 고생했던 것들,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의식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의의 개념은요, 올바른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셀리드께서 자기한테 집사님,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접촉하는 관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좀 이렇게 수정해 보시죠 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잘하는 게 있다고. 저를 객관적으로 봐주는 셀리더의 그릇되다고 얘기하면 자신은 그 조언을 그대로 받는 편이라고. 너무 좋은 마음밭이죠. 그래서 그 마음밭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진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직장생활을 해보게 되었고, 보험일이었어요. 보험일. 힘든 일이죠. 저는 잘 몰랐어요.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몰랐는데 힘겹고 배신감 느끼고 너무너무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고 기질에도 맞지 않고 저도 좀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곱게 잘하신 분이신데 잘하실까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너무 잘하셨고, 간정을 들어보니까 그런 아픈 힘겼던 가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부서와 그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참 잘한다. 대단하다. 그분이 목적을 정했어요. 난 1년 이상 이 업종을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여러분 선택은요 영의 표현입니다. 믿는 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것을. 그러니까 선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해요. 의의 본성의 모두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탁월한 영을 가졌다. 나는 영이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나는 믿는 자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메가메 나는 영이다. 그리고 이분은 말씀의 실제를 하루에 5번, 6번, 10번이로 계속해서 묵상한대요. 그리고 오메가메 영어로 기도하면서 나는 영이다, 영이다, 영이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반복적으로 의식의 증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걸어가는 거죠? 의가 걸어가고. 누가 말하는 거죠? 의가 말하는 거죠. 누가 셀 목양하는 거죠? 의가 셀 목양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침해받을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삶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다? 지식의 증가일 뿐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부끄러울 것이 아니다. 네, 어떻게 부끄러워합니까? 어떤 분이 책을 냈대요. 출판사에 책을 냈는데 이 출판사는 마케팅을 잘 못해준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최고의 진술을 담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A와 B 출판사가 있는데 B 출판사가 마케팅을 너무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요청해야죠. 진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짜 살아있다면 마케팅 똑바로 해주세요. 복음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이 복음이 진짜 내게 복음이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영혼구원이라는 과목이 지금 예수선교사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주일 설교도 영혼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응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런 반응 나와보세요. 성질 난대요. 성질 날 수 있어요. 근데 왜 성질 났는지 따져보니까 정죄받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하고 있거든. 네, 여러분. 근데 똑같은 영혼구원 과목을 듣는데 어떤 분은 가슴이 뛴대요. 막 나가고 싶대. 거점교회 개척하고 싶고 나도 저 남한, 북한, 저 지역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이고 내게 이 복음이 진짜 실제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목회자 예수선교사학교 오기 하면서 저희 주변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거의 막내였고요. 지금도 좀 막내입니다. 왜냐하면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서 다른 목회자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들어야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의 교회를 개척할 건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아직 많지 않아요. 제 동기들도 교회 개척하신 분이 손꼽아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오신 그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힘들어해요. 너무 자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너무 자기를 교만화시키는 거 아니야? 아유, 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단순하게 믿고 실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하는 실제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안전할 수 없어요. 타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호흡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대한민국의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드리다가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시스템 가운데 살고 살다가 모처럼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듣고 싶은 설교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빛을 봤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코로나가 나를 살렸습니다. 어찌 보면 줄줄이 사탕처럼 율법과 정죄의식 속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복음이 이런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코로나가 축복이라고.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구나.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준비된 분들에게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보기보다도 사람과 환경대로 보지 마시고 속사람을 보시고 믿음을 취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들의 권리 정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만 동의한다라면,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라면 다른 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고 셀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목사님 장모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후에 사례 발표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고, 믿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마땅한 것을 얘기하시고 실제를 의식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 말씀의 실제, 그리고 말씀 고백 기도집, 그리고 듣는 이 말씀들을 끊임없이 듣고 이 마음밭에 가득가득 채우는 것들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셀이 있는데, 새신자가 좀 있어요. 그 셀은 새신자가 있는데, 천주교 신자도 있었고 다른 종교도 믿던 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저희 사모가 그 모임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5년 10년 돼도 쉽지 않은데, 이분들이 오신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이 표현 이상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그대로 믿고 고백 하나하나가 진짜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주일 설교 말씀도 그렇고 예수 성경 강의도 그렇고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면요, 토시 안에 틀리지 않고, 그때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만났는데 벌써 4번인가 5번을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냥 흘려면서 하는 얘기도 다 기억하고 그걸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창기, 초기도 그렇지만 그 양육반이라든가 이 말씀들을 저는 끊임없이 듣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듣고 다니면서 그 의지가 발현이 되었기 때문에 묵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의식의 일부가 되었고, 그리고 의가 그래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갈망하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갈망 때문에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갈망 멈추겠습니까? 다른 데 또 돌아보실 분은 돌아보십시오. 또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감리교,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그쪽을 다 거치고 오면서 이 복음을 만난 이유는, 저는 일단은 방향은 접었습니다. 왜?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진리는 역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서서히 노와 예스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되어지고, 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건데 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신 생각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 주소서 가졌느니라. 이상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장거리 경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신데, 교회를 교회되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처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령이란 말이 뭐예요? 신령과 같이, 신령과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우린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영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 영으로 보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다는 말을 듣고, 혼이나 육체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음악이 잘 되고 안 되고 떠난 것과 관계없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심령 중심이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일치하여 나아가는 것. 이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할 때도 저희는 방언 말하도록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막 멈추세요. 자, 저 보고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느낌과 분위기가 되지 않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화 훈련을 아예 처음부터 시켜버려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분위기나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믿음을 훈련되지 못해요. 딱 멈추고 아라바코 샤일라바카야 하하하 라고 소리 지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베이스 기타가 음이 틀렸어요.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소리가 이상하게 났어요. 그렇더라도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몸이 아파요. 힘겨워요. 안 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걸 모르면요, 어떡하죠? 귀신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귀신을 축사하러 갔는데 밤새 너 어떤 귀신이야? 몇 마리야? 언제 들어왔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지? 왜 아팠지? 이걸 얘기하다가 밤새고 그 다음에 또 죄책감에 빠지고 우리가 뭔가 부족했구나. 그래요. 근데 말씀 보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겼구나. 왜? 이긴 자이구나 라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될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즐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싸움은 이긴 싸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지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아멘.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영에 대한 이해합니다. 본질이 PPT. 본질, 우리의 본질이 영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외모와 환경과 분위기를 인식하거나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항상 본성을 인식하십시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본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고 내가 누구라고 정의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성, 나는 의가 되었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 안에 의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 노력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지. 로마서 4장 25절하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지, 올바르지, 올바른 위치에 있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 걸릴 것이. 그래서 나는 본성이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결국 의의 본성을 인식하고 성장할수록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인이면 지옥 가야 돼요. 예. 죄인은 성령이 거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지성과 영성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의 정확한 믿음과 영적 체험은 같이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의 본성, 즉 영적인 죽음의 본성을 직접 담당하셔서 죄가 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즉각적으로 믿을 때 이루어진 것이고요. 다섯 번째,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본성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누구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인데 혼과 육체는 거듭나거나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은 나중에 죽고 새로운 몸을 입겠지만 마음과 생각은 자꾸 변화를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변화받아야 돼요. 계속하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의 의식과 생각과 생활 양식과 말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 이 심령에 맞는 생각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뇨바도 같이 얘기해요. 생각의 영. 영과 생각이 같이 결탁되어 있죠. 영의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혼과 생각과 결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 핵심이죠.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누구?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처럼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반응해라. 왜? 너는 새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항상 인사이드 아웃, 우리의 속사람, 이 속에서부터 밖을 향하여 변화되어가고 실제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혼과 생각들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몸은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살다가 때게 되면 죽지만 이후에 새로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이에요. 근데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아직 일치하지 않은 그 중간 과정의 마음과 생각이 정죄감을 주고 정죄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우리의 마음보다 크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반응하시면 돼요.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지. 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완전히 새롭게 변했지. 죄에 대한 기억이 없지.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이지. 나는 태어난 자야. 고쳐진 자가 아니고 태어난 자야. 나는 속량의 결과, 의의 결과들이지. 할렐루야. 나는 의이지. 죄의식은 나와 상관이 없어.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지. 나는 의의식을 증가시킬 거야. 의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할 것이고 나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내 입술에 의의 고백을 할 거야. 아멘. 나는 세상을 이겼지.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자보다 크기 때문이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주의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